성탄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시대가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다 그러네요. 캐롤을 틀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게 이제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좀 전에 말한 대로 캐롤이라는 게 굳이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저작권에 걸리니까 틀어야 되나, 제 이해 좀 안 돼요. 또 살면서 우리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살면서 다 이해되던가요? 인생이? 참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암에 걸렸지? 이해 안 되죠?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해고당해야 하지? 이해 안 됩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자녀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야 하나?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해가 돼서 인생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가득 찹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 어떤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수학이 제일 쉬워요. 깜짝 놀랐어요. 수학 쉽다고 하는 일은 별로 보기 어렵거든요. 한 학교에서 한 2명이나 될까요? 수학이 쉽다고 말하는 애들이. 근데 걔는 수학이 제일 쉽대요. 왜 그래? 야, 남들은 다 어렵다는데 넌 수학이 쉬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수학처럼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수학이 쉽대요. 왜? 딱 풀었을 때 답이 정확하니까 거기 보기 속에 답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문제는요, 이거인 것도 같고 저거인 것도 같고, 성나서 수학은 그러나 정확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수학처럼요, 공식만 잘 대입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세상 참 살기 쉬울 거예요. 그러죠? 야 아들아, 내가 살아오니까 이건 이렇게 살면 되더라,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다. 어려워요. 이해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이해하고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평화를 누리면 돼요. 여러분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십시오.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하게 삽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하게 삽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굳이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할 때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일 이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기껏 창조해 놓고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맡겨요? 사람에게 맡겨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에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저는 이해 안 돼요. 기껏 내가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딱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를 그래도 또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시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시는 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복음이라는 건요, 이해할 수 없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됩니까? 복음의 한 단어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요, 복음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편하게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이해 안 돼서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믿자. 그냥 믿자. 굳이 뭐 이해할 필요 있냐? 그냥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면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더군다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왜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세워놨는지 도대체 이해 못해요. 도대체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놔두셨으면 나는 아마도 저 밑바닥 가장 깊은 죄 속에서 뒹굴며 방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나를 왜 불러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정말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는지 참 이해 못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말하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는 그를 이해하는 자마다가 아니고요.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믿으면 돼요, 그냥. 이해할 필요 없어요. 머리 아프게 이해하려고 하면요, 우리 머리는요, 도저히 이해 못해서 그냥 아마 터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으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뭘까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비유는요, 제목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를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려면요, 우리나라의 사고방식, 지금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요즘 사고방식으로 하면 상속세 내기 전에 미리 줬나 보다, 그럴 수 있죠. 요즘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미리 떼어줘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중동으로 가면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특히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까지로 옮겨가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떼어줄 재산 미리 좀 주시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요, 아버지 지금 죽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대요.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대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폐륜이라는 거죠. 그 말은.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이런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아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좀 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마 이 말씀대로 지금 하자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자녀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 데려다가 부모가 성중에 말만 하면 그 아이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만 하지 않아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인데 아버지에게 재산 미리 주시죠.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폐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각각 재산을 나눠 주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나라에서 절대 말이 안 된대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 그 아버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그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왜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아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13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나눠준 것 다시 야 안되겠다 내놔 할지도 모르니까 들고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 생각엔 재산 나눠달라고 말했던 것보다 더 악한 행동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요?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아버지 간섭 받기 싫어요. 이거 나 이제는 아버지에게서 독립하겠습니다. 아버지 간섭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간섭 받는 거 좋아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제 차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제 차가 저에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소위 말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거 싫으니까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리 많이 싸웠을까? 간섭받는 게 싫었던 거죠. 그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제 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내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는 게 듣기 싫어서 싸우는데 하물며 아이들은 안 그러겠냐고. 아이들도 부모가 뭐라고 하면요 그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비둬요 좀. 전라도 말로 냅둬요 좀.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간섭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간섭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간섭 받기 싫다고 내두라 그래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도 인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인권이라는 단어예요. 인권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으로서의 권리예요.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아직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주장할 만한 성장이 안 돼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인간이 되도록 자꾸 가르쳐줘야 될 아직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인권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먼저 인간이 된 다음에 인권을 노립니다.
아직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인데 그 아이에게 인권을 가르친다. 저는 요즘 학교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학생 인권절에 폐지시키라고 제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학생 인권절이 없어야 돼요. 학생 인권절에 만들어 놓고 나서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완전 무시하게 됐어요. 요즘 아이들 편들 할게요. 개무시합니다. 선생님이 뭐라 하면요, 대들어요. 그러면서 인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선생님의 권리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없는가요? 선생님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권리는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의 권리만 주장해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하겠습니다. 권리는요,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의무를 이행하나요? 요즘 아이들이 의무 이행하나요? 아니요. 요즘 아이들 의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권리만 주장해요. 요즘 사회가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만들어버린 죄악입니다. 이 둘째 아들, 어쩌면 인권이란 이유로 아버지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 아이는요,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했기 때문에. 권리만 주장하는 아이들은 허랑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되는 것은 그걸 아버지가 몰랐을까? 그걸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줘버리면 허랑방탕하게 살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들은 허랑방탕해졌고 모든 것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는요, 거지된 거죠. 그 많은 재산 다 써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일을 찾으러 갔는데 뭔 일 했어요? 돼지 쳤어요. 여러분이 돼지 친다는 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먹이는 일을 한다? 이건요, 우리말로 하면요, 최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노숙자 중에 상노숙자 된 거예요. 완전 밑바닥 신세. 그런데 그 밑바닥에 가고 나서야 이 아들이 정신을 비로소 차리는 게 누굴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기억이 났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게 어디에 나오냐면 19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안으로 모셔서. 이 아들이요, 비로소 정신 차린 게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가서 그냥 품꾼으로 살겠다. 이제 도저히 아버지에게 아들이란 말 못하겠다. 품꾼으로 살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종 되겠다. 아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비로소 그가 권리가 아닌 뭐를 생각한 거예요? 의무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행동을 아버지가 합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과는요 아마도 그거였을 거예요. 아침 먹고 나가서 동구 밖에 나가 서 있는 거죠. 우리 동네로 따지면 아마 주유소 옆에 서가지고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 장성 쪽에서 올려나 약수 쪽에서 올려나. 오늘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안 되겠으면 장성 쪽으로 좀 걸어갔다가 와가지고 이쪽이 아닌가 하고 약수 쪽으로 좀 걸어갔다가 돌아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다가 아들 비스무리하게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뛰어갔겠죠. 몇 번이나 뛰었을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뛰어다니면서 아들인가를 봤을까요? 아버지 나이나 젊었을까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정도였으면 연세도 꽤 드셨을 것 같아요. 노인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무릎도 아플 거고요. 허리도 좀 피었을지도 몰라요. 심장은 이제 많이 뛰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심장도 좀 아플지도 몰라요. 조금만 뛰면 헉헉거리겠죠. 숨이 차오겠죠.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처럼만 보이면 뭐 하는 거예요? 뛰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해서 돌아오기를 몇 번을 했을 거예요.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 아버지예요. 속으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후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놈의 재산을 안 나눠줬어야 돼. 그것만 안 줬어도 아들이 내 옆에서 지금 살고 있을 텐데. 괜히 그것 줘가지고 멀리 나가게 만들고.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에. 아버지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 내가 잘못해서 자책하지 않았겠냐. 그분이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 그리고 돌아온 아들 끌어안고 입 맞추고 뭘 외쳐요?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요. 이해가 됩니까?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 신발도 없이 맨발로. 머리는 봄에 산발을 했을 거고요. 옷은 아주 그냥 찌든 때로 아주 냄새 펄펄 날 거고요. 특히나 돼지를 쳤으니 얼마나 냄새 심했겠어요. 돼지 치는데 근처만 가도 아주 냄새가 심하던데. 그 안에서 같이 돼지와 뒹굴었으니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끌어안고 울면서 아마 집에 데리고 오면서 손도 놓지 않고 그냥 계속 자꾸 왔을걸요. 그 냄새나는 아들. 그리고 환영하겠다는 거예요. 잔치 벌이겠다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이걸 본 첫째 아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28절이 그래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왔었고 아버지가 나왔었고 뭐라고 보내요? 31절로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긴 뭐가 마땅해요. 내로 좀 때려야지. 그리고 그 아들이 마음먹었던 것처럼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 종살이 해라. 해야지. 그런데 무슨 죽었다 살아났으니 잃었다 얻었으니 기뻐하는 게 마땅할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마땅하다고 말은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 이해하기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난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예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탕자예요. 한번 봐보실래요? 창세기부터. 에덴이라는 좋은 걸 만들어서 우리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 가지고 뭐 해버렸어요? 사단에게 팔아먹은 거잖아요. 다 넘겨버렸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다 쓰고 쪽박 찬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돼지나 치는 신세 됐어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거 하라는 대로. 그러면서 여전히 아버지를 기억 못하고 돼지 먹는 지엽 열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우리는 세상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웅다웅해 가면서 모은 재산 결국 뭐예요? 돼지 먹는 지엽 열매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에게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지엽 열매 가지고 아웅다웅 쌓고 있어요. 아니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니요, 기다리다 지쳐서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찾아 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야, 안 되겠다, 내가 대신할게. 그분이 대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내가 대신 죽고 말지 너 죽는 꼴 못 보겠다. 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금도 여전히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오고 언제쯤 되도록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 품에 안기실 건가요? 언제쯤이나 여러분 제대로 주님 안에 탁 잠기실 건가요? 주일날은 아버지 품에 왔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또 세상으로 가서 진탕 놀다가 또 주일 되면 아이고 또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아버지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아버지 품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 함께 우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그리워 찾아왔노라. 죄송하다고. 이제는 내 권리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만 잘 섬기며 살겠노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주님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믿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 그냥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켜주신 것.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고 감사하며 늘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